선생님이 선배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제주도에 온 지 선생님 얼마나 됐을까? 5년. 아니야. 10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18년부터 7년. 맞아. 18년부터 와. 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18년부터 했어.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은 7년이나 제주도에 있었어. 지수랑 똑같네. 7년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 몇 가지를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해 줄 때는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선생님 디모데 시절에 있었던 그 순간이었어. 선생님이 디모데에 왔었을 때 선생님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너는 뭔지 알아? 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 교회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 근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선생님이 제주도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의 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체가 뭔지 그게 좀 뭐라고 할까 뒤섞여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의 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제주도에서 선생님이 그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디모데에서 이제 제주도를 돌면서 예배하는 그 투어를 준비하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선생님 마음에 항상 드렸던 예배인데 그때 약간 선생님 마음에 물음표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지? 제주 예배 투어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투어를 가야 되지? 그냥 뜬금없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그런 물음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그때 오늘 선생님이 찬양의 포트를 보고 놀랐는데 그 인내라는 찬양 오늘 우리 같이 했잖아. 그때 선생님이 찬양 시간에 그 찬양을 디모데 그 예배 시간에 한 거야. 그게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잖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이 찬양인데 그 찬양만 한 30분을 계속 한 것 같아. 계속 반복으로. 그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물음이 있었다고 했잖아. 왜 내가 예배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계속 하면서 선생님 마음에 그 깨달아진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찬양을 하면서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영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의 그 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지? 이런 물음이 있었던 게 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이구나. 그냥 그거를 그 내 영으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는 뭔가 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나의 환경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것과 뭔가 연결이 되는 거야. 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찬양하기가 꺼려지는 때도 있었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의 영은 나의 그 감정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선생님이 진짜 영으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영에 대해서 집중하고 영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니까 선생님의 삶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일단 영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 삶이 편하지. 어떤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친구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것도 맞아. 여러 가지. 내 영에 집중하니까 여러 가지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선생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선생님 그전에는 선생님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선생님 회사 다니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일까? 그런 거에 대한 물음도 없었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과 연결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선생님이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영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소원이 조금씩 생기게 됐어. 그 소원이 선생님 지금 니시커피 카페를 하고 있잖아? 그 시작이 된 이제 소원이 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마음에 그때 나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마음에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냐면 선생님은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또 사업을 하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돈. 맞아.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의 보이는 영역에서는 선생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보이는 그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춰두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에 부담감과 약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냥 마음에 어떤 감춰두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애월에서 살 때가 있었어. 넌 애월 알아? 네. 누가 샀는데? 맞아. 와. 거기서 살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애월 기도센터라는 그 기도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 집이랑 되게 가까웠어. 그래서 그때 선생님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 쉬는 날 선생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하러 기도센터 혼자 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말씀이 보고 싶은 거야.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선생님 그때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보는데 이 말씀이 선생님의 영 가운데 엄청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믿음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11장 말씀을 쭉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 잘 아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행동했냐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만져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동하고 나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보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제게 선생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고 했잖아. 선한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고 행동을 조금씩 하기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몇 년간 선생님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 미씨 커피라는 사업장을 선생님이 차리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사업장을 차리고 나서 그 보이는 것의 열매로 선생님이 나타났잖아. 근데 이 사업장을 차리고 나서 선생님이 즐거움만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 얘들아?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주시고 행동하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사업장을 차리고 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사업장을 차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 거야. 어느 날은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카페에 놀러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선생님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카페를 원래 하고 있는 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보다 훨씬 카페를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페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벌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너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카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너에게 더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줬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좀 있는 거야. 이유는 잘 모르겠었어. 그 당시에. 근데 선생님 마음에 뭔가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선생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 먼저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7절 말씀 읽을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두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이 주목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잠언 19장은 선생님이 그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나서 우리가 매일 날에 맞춰서 잠언을 읽잖아. 그래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는 선생님을 위해서 해준 말이었지만 선생님의 혼과 또 보이는 영역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불안함을 심어줬던 것이었던 거야. 선생님이 돌아보니까 불안함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들을 선생님이 받았던 거야. 그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느낀 이유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내 영을 지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제가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계속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잖아. 이것은 계속 이 온전하신 뜻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뜻이야. 근데 이게 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그 뜻이야.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100%의 완전하신 그 뜻에 따라 선생님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선생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선생님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선생님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내 영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했지만 결국 나를 일으켜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우리 학부모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그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친구들의 혼이나 어떤 보이는 것들을 흔드는 상황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꼭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네.